잠언 20장입니다. 게으름, 듣는 귀, 그리고 미래라는 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게으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농사에 있어서 타이밍은 농사의 사활을 좌우하죠. 그 가나안 땅에 10월, 11월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때 메말랐던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이 기회를 놓치고 이제 농사를 망침으로 결국은 남에게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게으름 때문에 놓치는 것을 말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에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그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으름의 개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종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지금 24절에서 28절 읽었는데 이 종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그 구절이 있어요. 이 종이 주인에게 뭘 하는 말을 가운데 이래니까 이렇게 했구나 라는 힌트를 주는 그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종이 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됐을까? 뭐 주인을 굳은 자로 생각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굳은 사람이다. 아주 냉정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네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거요. 25절에 있는데 당신의 것.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내 것 삼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남의 거예요. 그거 해봤자 결국 이득 남기는 거 내게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계획이 그냥 주인의 계획일 뿐이에요. 그게 내 것으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멈춰 있는 사람이 있죠.
성장하지 않는 이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냥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제로입니다. 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네, 제로.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런 사람들 보고 나는 더 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잠언을 쭉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비비 꽈가지고 그렇게 엉뚱 그냥 뭐 전혀 상관없는 걸 갖다 결론을 내려. 이해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돼요.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계속 보면 손가락만 보여요. 손가락의 전문가가 됩니다. 거기 주름이 몇 개 있고 손톱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만 보여줘요. 근데 성경은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그랬죠. 손가락에 머물러 있다가는 망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는 저 멀리 지구 행성 저 바깥에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이 돼야만 보이는 책이에요. 그 어느 한 인생의 삶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규정을 딱 할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어느 누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다라는 평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이 평으로 끝나야 됐을까?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대조되는 사람을 보여줬죠.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따라 있었고요. 야곱에는 에서가 있고 뭐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울 하면 다윗. 그래서 다윗을 제대로 보려면 사울을 보면 됩니다.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아주 그냥 어둠과 빛처럼 확 비교돼요.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이제 주인이 맡기고 가자마자 즉시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 오셨을 때 그거를 이렇게 남긴 거거든요. 그때 주인이 와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을 그 한 얘기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 칭찬을 했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그게 뭐다가 그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그 뜻을 가지고 해석하면 백날 그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이 무슨 일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쓰잘데없는 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주인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거 딱 하나예요. 이거 보지 못하면 평생 교회만 다니고 뭐 교회 목사 충성하다가 목사에게는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데 구이나 칭찬받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나도 몰라 이 소리 들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넉넉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교회에서 딱 봐가지고 이거겠구나.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그 작업을 안 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적은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안 할까요? 자기에게 득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득이 되죠? 그건 다 그 가치가 있어요. 어떤 이 세상에서 규정된 가치가 있어요. 성도 하나에 뭐 11조 얼마? 다 그런 계산이 되어져요. 그걸 누가 놓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어요. 목사들이. 인간이라면. 그러면 그걸 이루려면 부흥시켜야죠.
그럼 한 사람당, 제가 한 20년 전엔 200만 원으로 치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1년에 11조 한 200만 원. 그럼 오늘날은 얼마쯤 될까요? 계산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몰빵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목사라기보다는 목회자로 이렇게 칭함받죠. 그게 다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뭐 했다? 자기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자기 전 생애를 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나는 널 알아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건가? 주님을 안다는 게 무언가? 다 주여 주여 이렇게 이랬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와서 난 너 모른다니까. 난 당신을 아는데. 또 마태복음 요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다 주님을 안대. 근데 주님은 난 너 몰라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주님이 와서 난 너 몰라.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이 정도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나의 신앙 원리를 뽑아서 이거구나는 결론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또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 가지고 이제 땅 묻었던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2번 나와요. 25절에 당신의 달란트를 감춰뒀는데 당신의 것을 자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 당신의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이 악하고 그리고 게으르다 이걸 이제 동격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거봐 딱딱 치고 그냥 해석이 되어져요. 이걸 뭘 설명이 필요해요. 이 세상만 한 30년 정도만 살면 다 해석이 됩니다. 그 게을렀다간 기회 놓치고 쪽박차는 인생 사니까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걸 뭐하러 내가 설교를 합니까 그걸. 그 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으름 하면 빈둥 돌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이렇게 버스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는 걸 우리가 이제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봅니다. 어리석다 여기서는 이제 어리석은 자여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 같습니까? 부지런한 사람 같습니까? 이 세상은요 게을러서 돈 못 벌어요. 동일한 선상에서 스타트를 했을 때 게을러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죽어라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빈둥빈둥 해가지고 돈 번 사람 전 본 적 없어요. 정말 치밀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규모 있게 살고요. 하루 정말 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사람 만나고 어떤 투자하고 계산하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손익계산서 그게 해보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또 확장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 되고 또 저쪽 지점 내고 저쪽도 하고 외국에도 또 지점 내고 이런 재벌 되고 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죠. 교회에서는 성장시킨 목사들 보고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해서 성장 비결을 이렇게 배우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제일 끝 구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당신의 것 이렇게 당신의 것 내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소비됐느냐 자기를 위하여 사용된 거예요. 이거를 악하다 여기서 말하는 게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게을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뭐 악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게으르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관이 잘못됐죠.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거로 와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세 종이 등장하죠? 거기다가 다 달란트를 줘요. 그게 많든 적든 어떻게든 간에 그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주를 섬길 기회라 그랬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2달란트, 5달란트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는 그 평을 받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당신의 겁니다. 그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죠. 이 달란트가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랬죠. 즉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뭔가를 이렇게 떠밀려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강권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떠민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그 15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결과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처음에 어린아이니까 이거 사탕 먹어 뭐 달아야 뭐 그러니까 입맛에 이게 쓴 걸 안 먹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조금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얘기 값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청산해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게 내 뜻이 되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목사님 그러면요 이 달란트를 보통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각자에게 주는 어떤 재능? 그건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을 텐데 그런 재능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 그랬으니 그 재능대로 재능을 줬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몇 번 얘기했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악하고 게으르다 이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제 질문 드릴게요. 그 23절에
예수를 믿었어요? 뭐 때문에 믿었죠? 표적 때문에 믿었어요. 표적 때문에 믿었다. 이걸 이제 표적 믿음 혹은 표적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행하신 그 것을 보고 믿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오늘날 우리가 표적 신앙을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예요. 왜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질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성장하던데 그거 왜 안 하죠? 이런 질문이야 뭐 수도 없이 제가 이렇게 직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면서도 또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을 거부했을까? 이런 것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풀려요.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늘 여기에 이렇게 낑겨. 그리고서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만 봐도 온통 표적들입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을 행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마치 또 표적신앙으로 가고 또 하다 보면 또 표적이 나오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도 또 표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병도 좀 고쳐주지, 좀 귀신도 쫓아내지, 화끈하게 한 방이면 되는데. 자, 여기서 표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 이 얘기는 병 고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들이야 뭐 한두 가지 종류니까 웬만한 사람 다 병이 있어요. 병 고친다니까 죄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에게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은 것. 이게 표적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 하지 않았대요? 의탁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탁한다는 거는 자기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의탁해요? 이런 사람들은 의탁하지 않아요. 그럼 의탁이라는 게 뭘까요?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봤자 시도 안 막히니까 의탁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의 의탁을 받을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 표적, 내게 유익이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나 몰라라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연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맡겨요.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있고 자기의 유익을 보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두 종류로 다 나눠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주님에게 나는 쟤한테 의탁하겠다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을 열어요. 귀를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줍니다. 이들이 주님이 의탁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주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자들입니다. 이 열린 자,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의탁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이 의탁 이런 개념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게 된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래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가 계셨더라면 받을 그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구나. 이게 맡긴 자, 위탁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계속 주님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얻을 것만 바라보며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이거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직 철들지 않은 자녀에게 부모가 부모의 뜻을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하면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철 들었나 안 들었나 보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묵직한 것을 꺼내서 같이 공유합니다. 근데 철들지 않은 사람에겐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다라는 이 어휘가 무슨 뜻을 성경에서 담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봅니다. 듣는 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을 갖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죠. 나 지금 보고 있어. 나 지금 듣고 있는데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육에 속한 일에 국한된 것이지 영에 속한 일에 있어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은 영에 속한 일에 대해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읽으시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2절에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12절에 뭘 받은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있대. 우리 세상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 받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있고 그거와 또 다른 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영,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고 살아가요. 이건 내가 싫든 좋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내가 싫든 좋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가 출생의 비밀을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갑니다.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걸 신자들은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영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죠? 마귀의 그 생각,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뱀으로 나타난 사탄과 접촉하면서 뭘 받은 거죠? 그의 생각이 이전이 된 거죠. 여러분도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면 그 대화하는 가운데 뭐가 섞여요? 그의 생각이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가나안 땅에 어떤 현주민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어이구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잔인한 분이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렇게 전이가 될 거니까 싹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알고 지켜내야 되는 건데 죽이는 일만 한 거예요. 물론 다 죽이지도 못했지.
그러면 이 세상에 영을 받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와에게 전이된 그 사탄의 생각. 그게 뭐죠? 그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관점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먹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등장해서 뭘 중심으로 얘기를 끌어가냐 하면 우리 중심으로 얘기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심에 딱 세워놓으니 그냥 다시 그런 관점으로 보자마자 딱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 나에게 득이 되는 얘기를 쏙쏙쏙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도 야 여기 잘 왔다 의심을 하려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게 부름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박 터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이 사탄에 접촉하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넘어가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늘에 태양이 2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인간이 딱 이렇게 2개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으로 딱 구분된 게 이제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 안의 세계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이게 에덴 동산 안의 세계구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규정한다. 자기 뜻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 왜, 본래 하나님인데 자기 뜻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자기 뜻이 없이 온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에덴 동산 안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서 이렇게 불편해요. 밀어낸다니까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알고 하는 거라면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친절하신 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찬송 부르는 저 청년들 알구나 하는 걸까? 자, 이 영을 받은 즉시 이제 눈이 밝아졌다. 이 얘기는 욕망의 판도라 상자가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뭐가 됐다고 그러죠? 3절 그 중간쯤에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자를 그냥 육체 덩어리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그냥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증거가 2절에 나오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피조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딱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이런 좋아하는 취향이 생겼다는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증거물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피조물이 뭘 좋고 나쁘고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세상에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저 사람은 외계인 같은 얘기를 해. 모든 상식을 다 뒤집어.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이성적인 것과 이게 항상 평행이었어요. 단 한 번도 뭐 예수님이 조금 그래 좀 수용하지 없어요. 모든 게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정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됐다. 이걸 육신이 된 사람들을 이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봐도 그냥 사람이 뭔 일을 했다 뭐 요 정도만 보아져요. 여리고 그러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졌대? 그리고 방법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어제 성경을 아는 사람 같아 보여지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자는 누구냐? 바로 두 절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있어요. 이걸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보지 못하니 열심을 들이대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행위를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가 망한 이유가 그 은혜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못 오니까 한 번 더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걸 주님은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고요. 살려놓고 듣게 하십니다. 보는 눈을 주고 보게 하고요. 듣는 귀를 준 다음에 듣게 하세요. 왜 잘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그 예가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9절 나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죠.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만 줍니다. 옆에 사람 주님이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자,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24절 보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을 갖고 뭐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어디를 가요. 그 길을. 근데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는데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며 이를 대비하고자 갖은 노력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좀 예측할 때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려고 참 많은 수단을 동원하죠.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좀 네 자신을 돌아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대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기쁜 날만 기대하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기쁨과 곤고함이 병행해서 다가와요. 모든 인간은 이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소망을 이렇게 허락해 주질 않죠. 모두 기쁨과 곤고함이 병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보다는 곤고함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편을 보면 이건 모세가 쓴 시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또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래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같이 근심과 수고, 피곤함, 무의미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늘 기쁨만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놨을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식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너무나 허무한 한평생의 삶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예만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 있구나. 이걸 아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신자가 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규정하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알아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들의 복됨입니다. 아니까, 보이니까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난 너 몰라. 이거를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미래가 닫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미래는 열려 있어요. 신비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그것도 착각하지 않고 이들이 주의 영을 받은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